생겼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얘기고, 이제 마지막으로 종교계 침투인데, 이건 여기에 참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드리기가 대단히 좀 소문스럽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김일성이가 종교계에 대해서 침투 공작을 할 때 그가 얘기한 것을 그대로를 제가 암기하고 있을 정도로 지금 기억에 깊이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대로를 한번 외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무들은 남쪽에 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쉬운 곳이 종교계입니다. 교회 같은 곳은 성경책이나 하나 끼고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이나 많이 내면은 인정을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면은 자동적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나 장로가 됩니다.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나 집사가 됐을 경우에는 그 길을 이용해서 목회자들을 비자금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교회 목사님들은 회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회계 부정이 있더라도 몇 푼의 비자금으로서 그들의 관심을 사놓으면은 그 다음에는 법정에 가서는 모든 책임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목회자가 모두 책임을 지니까 여러분들은 시키는 대로 했다고 하면 됩니다. 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는 이단 종교도 이용해라. 그래서 이단들이 그렇게 설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단들에게는요, 북한의 공작이 들어가서 그 공작에 의해서 지금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에 있는 한 5만여 개의 교회를 전부 이 사람들은 분석을 하는데, 조선기독교연맹, 조고련이라는 게 있죠. 그 조고련이라고 하는 그게, 우리는 남북 간에 종교인 협의를 한다고 그러면 조고련 대표가 그 강씨 집안에서 많이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들은 실제 가보면은 나중에는 그 공작 부서의 과단급밖에 대접을 못 받습니다. 근데 그들의 하는 짓은 뭐냐면, 남쪽에 있는 교회 한 5만여 개에 대한 교회를 전부 분석을 합니다. 목회자가 누구냐, 어떤 성향이냐, 나이가 어떠냐, 배경이 어떠냐, 젊으냐, 나이가 좀 많으냐, 이걸 딱 해가지고, 그러면 그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 있는 것을 정복시켜라. 그리고 나이 많은 분들은 후계 내지는 경제적인 문제로 발목을 잡고, 나이 좀 젊은 사람들은 민견을 써라. 이런 것까지는 구체적으로 지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뭐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교회에서, 크고 작은 교회에서 문제가 있다 하는 그것은 단순한 그 교회 문제뿐만 아니고, 그게 공작 차원에서 오히려 작은 문제를 크게 증폭시켜서 갈등이 생겨서 온 교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예가 그래서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야, 이거 절망적이지 않냐? 지금 보면은 의회도 다 이제 장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그런 희망이 없던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우리는 위기 때 반드시 호기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 뭐 여러 곳에서 아마 설교 때도 말씀들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호기와 좋은 여건은 한미동맹입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다음, 6.25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만은 이 전쟁마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좋은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이 전투병력을 가지고 돈 나라가 16개 나라죠. 그 다음에 병원이라든가 이런 의무 지원을 했었던 나라가 5개 나라.
그래서 21개국으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된 우리 대한민국을 재건할 때 그때 물자로 돈으로 해서 지원해줬던 나라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46개 나라가 됩니다. 도합해서 67개국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엔에 등록된 국가가 몇 개 나라가 되냐 140개 정도 됩니다. 근데 140개 정도 되는 나라 중에서 67개국이 한국을 도왔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이 몇 개 나라냐면 14개 나라입니다. 2차 세계대전 그랬지만 그때 연합군들이 21개국인가 23개국인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려 67개국이나 대한민국의 이 공산화를 막아주고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고다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67개국을 다 저기다 표시하려니까 너무 장소가 힘써요. 대표적인 나라들만 저기 표시를 했는데 저와 같은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그 무역 자유화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FTA라고 하는 것. 예. 이 FTA를 맺으면은 과거에는 식민지를 할 때 땅을 무력으로 뺏어가지고 식민지를 했는데 요사이는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소위 영토 개념이 경제영토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직접 지배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가 무역거래를 자유스럽게 하고 그 무역거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역의 수출에 주안을 두고 있는 나라니까 만약 수출에 이득이 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이 체결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토 개념에서 보면은 땅의 실질적인 넓이를 보면은 우리가 남북한 다 합해가지고 한 120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 세계에서. 그런데 경제 영토로는 3위입니다. 중국보다 더 넓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FTA를 맺은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 하면은 6.25 때 우리를 지원했거나 했었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끝까지 대한민국 잘 되기를 바라고 대한민국은 우리가 상대해보니까 그 국민들이 열심히고 성실하고 또 대단히 우수한 민족이더라. 이것이 바탕이 돼서 우리가 경제 영토를 이렇게 가졌으니 이 이상 하나님께서 희곡을 우리가 다 참혹한 현상을 이렇게 유리한 조건으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6.25 전쟁은 흔히들 말하면은 우리가 동족 성전의 전쟁이다 하지만 사실 그게 아닙니다. 1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3차 대전은 한국전이 3차 대전입니다. 만약의 경우 그때 한국이 휴전선에서 현재 휴전선에서 막지는 않았으면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가 됐을 것이고 일본 견디지 못합니다. 동남아는 이미 다 그때 공산화가 됐었고 구라파 쪽에는 위성국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세계 그때 당시에 판도를 한번 보십시오. 한국이 여기에서 1953년 정전에 의해서 막아줬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전체 세계 석권을 이룰 수 없었고 그래서 1990년대 공산주의 자체가 70년 만에 무너졌다. 이것이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소위 그와 같은 사탄의 전쟁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 장로 입장에서 하나님이 사탄의 전쟁에서 우리 민족을 제단에다가 희생물로 사용하셨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대해서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전에 대한 것은 우리는 신학적인 면에서는 재평가를 그렇게 해야 된다. 당당하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도와준 건 고맙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희생으로서 세계 공산을 막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금년에
한국의 국력이 지난 9월 달에 저 킨텍스에서 우리 방산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장비라든가 이 물자가 이번에 유럽에 있은 사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아주 그냥 날개 돋친 지금 우리 한국 방산 무기가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뭐냐면은 제가 이제 1988년도에 아까 이제 국방부의 기획관리실장으로 갔습니다. 육군소장으로. 그래서 한 2년 있다 보니까 참 과분하게도 차관이 되라고 해서 차관직을 수행했습니다. 기획관리실장과 차관할 때 이 차관이 전력증강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참 김국현 장관이 그때 많이 저를 이제 돕고 참 했는데 그때 지금에 있는 방산이 그때 모두 다 자주국방에 한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장관 또 안경장 했지만은 저는 안경장 할 때까지도 국방부 장관으로 연장선상에서 안보 국방만 거의 이제 관심을 두고 제가 직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최고의 무기 수준은 우리가 도저히 가져갈 수 없고 소위 중간쯤에 가는 계층의 무기를 개발함으로써 우리보다 좀 더 못한 나라들이 반드시 우리 것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요사이 전투기만 하더라도요. 그때 F-16을 들어오면서 훈련기를 바로 기술 이전을 받아서 초등 훈련기, 고등 훈련기, 그러니까 고등 훈련기는 총석으로 가기 때문에 훈련기 때는 T-50, 무장하면 F-50 이게 이제 적중해서 지금 맞아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산 이것이 지금 우리를 다음에 다시 또 아마 우리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참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전 세계에서 기능 경연 대회에서 계속해서 금상을 받고 일을 했었던 우리 민족의 저력 때문에 그것이 바탕이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가장 강점은 뭐냐면 우리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제 이 두뇌입니다. 이 두뇌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아마 저 통계를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구라파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몇 년 전에 전 세계 185개 나라에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평균 IQ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만 우리나라가 몇 번째냐 하면은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게 숫자 했는데 저게 왜 그러냐면 숫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우수한 나라가 어디냐면 홍콩입니다. 홍콩 그거 사실은 뭐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싱가포르입니다. 그거는 도시국가니까 그걸 표본으로 어떻게 인정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상으로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싱가포르, 홍콩 빼고 나면 대한민국이 제일 1위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IQ가 이거는 통계에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노벨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이 평균 얼마냐? 이스라엘 저 밑에 있습니다. 저 밑에 아마 12번째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평균 IQ가 95밖에 안 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5인가? 지금 107인가 이제 돼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IQ를 이렇게 높은데 왜 우리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는 소리를 못 듣느냐 하면은 교육이 있습니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제도를 빨리 바꿔야 됩니다. 큰 차이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창의성을 주로 하는 교육을 시키는 데 비해서 우리는 무조건 주입식과 암기식을 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다이아몬드라 하더라도
그 원석 자체는 가치가 없고 잘 그걸 가공을 하고 세공을 해야만 가치가 있듯이 우리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닦고 갈고 길러서 교육시켜야 됩니다. 다. 그래서 저는 사동법인 원래 건국회라고 제가 이 단체를 받아서 한 8년 됐습니다만 거기에다가 통일세대를 기른다는 차원에서 통일을 지향한다는 차원에서 통일건국회로 바꾸고 제 첫 번째 사업이 바로 대한민국의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산에 있는 비석이 바로 저 비석입니다. 매년 7월달이 되면은 대학이 방학을 했을 때 그 자기 집에 가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주에 전국 17개 대학에서 남자 한 100여 명을 선발해가지고 저 앞에서 우리가 먼저 간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희생하셨던 분들의 추모를 하고 이 정신을 이어받겠다고 하는 각오를 하고 출발을 해서 전방 철책으로 맨 동해안에서부터 철책을 직접 답보를 하면서 갑니다. 다음. 네. 이때는 제가 코로나 전까지 제가 저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같이 이제 저렇게 걸었는데 지금 다시 또 걸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걸을 수 있는 한은 이 젊은이들하고 같이 저렇게 전체를 걸을 것입니다. 다음. 도중에 가다 보면은요, 여학생들이나 남학생들 할 것 없이 요사이 짧은 거리도 전부 자기 집에서 차 태워줘서 학교 등교하고 퇴교하는데 언제 저렇게 걸어봤습니까? 도중에 가면 전부 다 발이 부러져서 저렇게 동요매고도요, 끝까지 나와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정신으로 여기 세종대관 앞까지 걸어옵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가르치는 따라서 달라집니다. 쟤들이 중간에 밤에 자기들끼리 이제 토론도 하고,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요, 선발하는 아이들의 90% 이상이 기독교 신자들입니다.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바깥에서 이렇게 들으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방언으로 하는 아이들이 한 30% 돼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양성시킨 아이들입니다. 걔들이 보배입니다. 다. 자, 그런데 비해서 이 사진은 여러분들도 북한이 300만이 굶어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들으셨지만 설마 그러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꽃제비들이 자기 집에서 먹을 것이 없어 돌아다니다가 저렇게 굶어서 너부러져 있고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올려다가 저기서 겨울바닥에서 저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 300만 굶어 죽었다는 얘기가 그게 거의가 아닙니다. 증거를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같이 미사일을 쏘아서 불꽃놀이를 하고 있는데 그거 몇 발만 안 갈기면은요 먹는 문제, 옥수수나 감자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데도 김정은을 그걸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악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것은 북한에서 탈북한 16살짜리 소녀가 12살 때 북한에서 자기가 글짓기 대회에서 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모는 굶어 죽고, 그리고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이 남동생이 불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얘가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조금 벌어서 인편으로 자기 동생에게 돈을 보내기 위해서 남쪽에 오면 보낼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중국 땅에서 헤매고 있으면서 자기가 글을 쓰는 데 소질이 있었으니까 그 글 쓰는 것 때문에 자기가 틈틈이 북한에서 썼던 것,
중국에서 다니면서 썼던 것 이런 것들을 실어 써가지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니까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땅에 묻어놨다가 또 몸을 피해야 할 때는 그걸 타가지고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해서 그 원고를 갖고 있던 것을 한 10여 년 전에 이것이 우연하게 저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시집을 내달라고. 그래서 첫 번째 낸 것이 뭐냐면은 이 꽃제비의 소원입니다. 두 번째 원고를 가지고서 보내왔기 때문에 이 나라에도 이제 봄이 오려는가 하는 시입니다. 이 저자의 이름은 그냥 필명으로 해서 백이무다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소녀가 이제는 나이 30대 중반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도저히 동생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에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저들의 눈을 피해서 다니기가 어려우니까 아마 최근에 제가 듣기에는 어떤 중국 사람의 처가 된 것 같습니다. 정식으로 처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참 다른 이상하게 어리게가 됐으면은 참 그 또한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그 소녀가 쓴 시 중에서 꽃제비의 소원이라고 하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띄웠는데 이게 지금 너무 멀어서 이쪽에는 좀 잘 보이네요. 자 그냥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만약 내세가 있다면 굶어 죽기 전, 얼어 죽기 전 이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눈을 감고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부모 형제도 다 죽고 없는 헐벗고 굶주린 꽃제비인 이 몸이 지금 당장 세상에서 사라진다 해도 누구 하나 아무런 관심도 가지지 않는 벌레만도 못한 가련한 인생이지만 정말 내세가 있어 기어코 이 몸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거든 하나님 다음 생에는 제발 이 몸을 조선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 주소서. 사막인 아프리카 어느 나라든 혹은 제일 추운 북극 어느 땅이든 좋으니 유독 이 나라 조선에서만은 절대로 태어나지 말게 해 주소서. 다음 지지리도 불행한 이 몸은 이 나라 조선에서 잘못 태어난 단 한 가지 죄 아닌 그 죄로 온갖 천대 가전별시 다 받다가 드디어 이렇게 굶어 죽나이다. 끝끝내 쓸쓸히 얼어 죽나이다. 원하건대 다음 생에는 비천한 이 몸이 부디 다른 나라에서 태어나 꽃제비가 아닌 한가정 보배둥이로 사람답게 행복하게 살다가 제 명대로 눈을 감게 해 주소서. 하나님, 만약 내세가 정말 있다면 너무나 짧은 생을 고달프게 살다가 비참하게 마감하는 불쌍한 이 고아가 눈물로서 헤어올리는 이 마지막 기도, 이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주소서. 이것이 어떻게 이 백이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의 기도겠습니까? 이 준비하는 저의 큰딸아이가 지금 분당에 있는 지구촌교회 전도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탈북자들이 와서 이제 일시적으로 동화 교육을 받고 있는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쭉 하다가 알게 된 이제 여자 아이인데 아마 나이 한 30대 되니까 아이는 아니겠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다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빠
그때 내가 그 한학원에서 만났던 그 탈북 여자 아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만났는데 자기 아버지로부터 편지를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제 중국에서 북한에 들락날락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편지를 받았는데 또 동영상도 찍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중간에서 그런 브로커들이 있습니다. 전달하는 브로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보냈다 하면은 자기 아버지에게 한 10만 원밖에 안 돌아갑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그나마도 우리는 봤을 때 10만 원이지만 북한에서는 그걸 가지면은 적어도 몇 달은 살 수 있는 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편지를 썼는데 남쪽에 가 있는 딸이 잘 있느냐? 나는 괜찮다. 너나 몸 건강하게 잘 있어라 하는 것이 이것이 통상 부모들이 자식에게 하는 편지죠. 이건 그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힘들다. 죽게 됐다. 네가 웬만하거든 나에게 돈 좀 보내라.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정하는 그런 편지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오죽하면 부모가 그런 편지를 쓰겠습니까? 그 얘기를 저에게 들었을 때 아직도 그것은 점점 더 해가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정말 저와 같은 북한의 정권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푸틴이나 김정은이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과거에 보면은요, 독재자들의 마지막에 하는 행위가 완전히 한 말만 하고 하는 그런 지경에 갑니다. 저 아직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정권은 끝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은 성령께서 아마 그렇게 응답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젠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고 정말 우리 주변에 많은 잘못돼서 북한에 동조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정말 그분들을 붙들고 눈물로 제발 회개해라 돌아서라 하는 것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믿는 자들의 소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첫그림이 이제 나온 이유는 되게 모세라고 하는 영화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이드로의 그 양을 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아마 너 민족을 구해라 이렇게 됐을 때 그 출애굽 4장 2절에 보면은 나 아무 능력이 없고 내가 가서 우리 동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날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과거에 나는 왕자에 있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고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믿어주겠습니까? 하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 지팡이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하는 믿음의 증표가 지팡이고 두 번째로는 저 자신을 돌이켜 보고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내가 왕년에 국방부 장관 안기부장을 했지만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제 젊은이들을 양성시켜야 되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바로 저에게 자문을 해봤습니다. 했더니 너 정말 전 시골 출신 육군사관학교 들어가서 장군까지 되고 국방부 장관 되고 안기부장 했던 것이 그때 내가 너를 이끌어주면서 뭘 경험을 하게 만드느냐. 세상에 많은 것을 다 보고 듣고 가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너에게 이 지팡이에 내가 준 능력이다. 그걸 왜 포기하느냐. 내가 너를 만약 믿는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라고 하는 그 믿음과 네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거 그걸 가지고 한다면 그 이상 더 좋은 지팡이가 없지 않냐. 우리 모두는 생각에 따라서 다 지팡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팡이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걸 믿으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주일이 되면은 수원에 있는 김장훈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그 교회 김장훈 목사님이 수원중앙침례교회 은퇴한 목사님이죠. 그러나 그분은 은퇴 이후에도 아드님이 하고 있는 그
그 학교에서 교실을 빌려서부터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끌어 나오고 계셨습니다. 지금은 건물 하나 새로 지었습니다만 한 8년 전에 저보고 장로님 뭐 하십니까? 그래서 국군중앙교회 은퇴 장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와 장로는 그 신분을 하늘나라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나하고 같이 와서 여기서 신고하십시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안디옥 교회라는 데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시무장로 시무권사가 돼가지고 아침에 6시에 거기서 재직회하고 8시부터 9시까지 예배 드리고 9시 반에 친교 끝나면은 바로 삼각지에 있는 국군중앙교회 가서 11시 반부터 2부 예배, 오후 또 2시부터 3부 예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요. 국군중앙교회는 저의 뿐이었습니다. 아까 김소원 목사님이 저의 신앙은 저는 민간교회 경력이 있다면은 우리 집사람 따라서 요 뒤에 감리교 종교교회라고 있죠. 내다도 있는 거기에서 저희 장로께서 이제 전도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거기에서 꼭 잡혔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도 여기 기독교 태화관이 있을 때 거기가 저희 두 사람이 결혼한 장소입니다. 이쪽에가 참 그런 면에서 오늘 오면서도 참 인연이 있는 곳에 제가 왔습니다. 그때 저희 주례를 해주신 목사님이 차윤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귀하신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이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귀한 사자들 앞에서 부족한 종이 시간에 쫓겨서 이렇게 급하게 모든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 나라를 기울어져 있는 이 체제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미래를 약속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참고가 되신 내용이었다면 저로서는 더 이상 바람이 없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